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올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이해를 통해 영혼의 참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모든 교훈과 훈계 속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올바로 깨달아야 될 지식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우리가 보고 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진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그릇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주의의 신앙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릇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며 그와 같은 그릇된 신앙은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답습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과 믿음의 도를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앞으로 달려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니 그가 그에게 묻고 있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칭하느냐?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머지않은 시점에서 길을 가시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다짜고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라고 각각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께서 그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로 달려왔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이나 위신 따위를 개의치 않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청년에게 지금 절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능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로 이 청년이 의심 없이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의 심각한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지금 예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유대의 관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그가 가진 많은 재산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이 말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청년은 예수께 대해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주었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선을 행하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생각하는 선이란 막연히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고쳐주는 긍휼함과 자애로움, 박애적인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는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청년은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하시지 않고 그가 한 표현을 먼저 문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선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선은 인간의 행위로서 드러내는 선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공로와 업적으로 나타나는 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을 말할 자격이 없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어떤 선도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같은 장 12절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자신들의 선에 대한 인식을 한마디로 부정하시면서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어떤 행위나 공로도 선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선, 그 자체이실 뿐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선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그런 인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절대로 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덕과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위대한 가치들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존재라고 인간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상은 그래서 과연 이 모든 가치들을 잘 실현해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고 정의로워졌나요? 인간이 말하는 평등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에 부합한 것입니까? 인간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이 사회가 이처럼 양극화되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이 옳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은 더욱 죄와 타락으로 넘쳐나며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왜 더 추악해져 가고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더욱 정의와 법과 도덕과 선의 가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까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부디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 청년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선하심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을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이 그 뜻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인간의 존재는 절대로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는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일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선하다는 것이냐? 너희가 말하는 선의 가치가 무엇이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청년은 지금 영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에게는 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개념조차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막연한 불안감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고 선하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에게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과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갈망하는 한편 영생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도 알지 못했고 그는 인간이 스스로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고 선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얼마든지 선으로 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이 청년은 그런 자였습니다. 이어지는 주님과 그의 대화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속여 빼앗지 말라. 너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청년 시절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명령들을 열거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힘써 지켰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 청년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 다음에 그에게 또 다른 허를 찌르는 명령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의 부자 관원이었던 이 청년은 어릴 때로부터 나는 이 10계명을 잘 열심히 지켰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말을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의로운 자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만 그는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고 의로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결코 의롭고 선한 분이 없음을 인간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절대로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선하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개혁파 정통주의와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회심과 구원과 성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을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러한 정통신앙의 규범과 규례에 대해서 역사적 개혁교회의 여러 전통과 교리와 예배 모범이나 권징조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어처구니 없게도 또 다른 우리의 의가 되고 교만의 빙거가 되어서 그릇된 우월주의에 빠진 채 지체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지식이나 선행, 봉사나 그 밖에 우리가 자랑할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공동체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또 다른 모순과 오류와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올바로 지키는 것이, 무엇을 더 올바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의가,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히 지키고 있는 가치보다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내가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이라도 지키면 율법을 모두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그 기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신앙은 오늘도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박애와 평등 이런 가치들로 미화되어서 결국 인간에게 잘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둔갑시킨 채로 여전히 그릇된 신앙의 길로 영혼들이 미끄러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신앙의 지식은 탐독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런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해박하면서도 성도로서의 의무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런 모순들이, 이런 불완전함들이, 이런 온전하지 않은 모양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있어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부분은 열심을 내고 어떤 부분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러하기에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여전히 고집스러움과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응시하시며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 너는 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너는 팔아라. 그래서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리로 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하면서 갔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청년을 측은히 여기신 것일까요? 아마도 그가 거만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청년에게서 안타까움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매 달려왔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의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열심으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10계명을 다 지켰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라. 주님은 그런 의도로 지금까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족하다라고 번역된 후스테레오, 이 단어는 목표를 못 마치다, 획득하지 못하다, 기회를 놓치다, 빠뜨리고 깨닫지 못하다, 약속 의무 따위를 지키지 못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대관원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다. 너는 지금 뭔가 목표를 잘못 맞췄다. 너는 중요한 것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셨던 거죠. 그는 실상은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면 그것은 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미신적인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대주의의 신앙을 보십시오. 어릴 때로부터 10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전형적으로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자들이 바로 청년의 때에 딱 접어드는 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릴 때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꼬박꼬박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나름 회개도 열심히 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졌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신앙적인 지식과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전혀 자신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에 관한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거짓 예배를 드려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키는 것을 모두 지켜 행해왔기에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내가 과연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청년을 보십시오. 계명대로 살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두려웠고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기독교, 자기 의와 행위에 의존하고 안도한 거짓 신앙의 피할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와 습관에 젖어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짓된 신앙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진리의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의 도에 걸러져서 모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한 자,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유대 관원 부자 청년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의 모범 해답은 무엇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게 모범 해답입니까? 사실 주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곧바로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단도직입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행위 구원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짓된 신앙의 한계를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계명을 지켰느냐,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자 다음 순간 주님은 그럼 이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에게 이제 그가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포기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의 모순되고 거짓된 신앙을 완전히 주님은 발가벗기신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선하지 않고 너는 여전히 무엇이 절대 선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도록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주님은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 얻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자신이 알고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를 믿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아직도 교회 안에는 널려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원히 죄인임을, 악인임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는,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순간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자, 이 주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기고만장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청년이 심히 슬픈 기색을 띱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십시오. 자신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완전하고 의롭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자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은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불완전함과 모순에 대해서 여지없이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셨지 우리의 행위를 의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에 대한 준수와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의 유무로 신앙의 어떤 고정화된 행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지체와 교회를 바라보고 비판과 정죄와 판단하는 우를 범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절대로 온전히 지킬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반대로 무율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양쪽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자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분명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보다 이 본질적인 고민이 절대로 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공이 중요하고 여전히 결혼이 중요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순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나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누군가에게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혹은 그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모두가 다 균형 있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모두가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분배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온전히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때 이런 자발적인 아름다운 선한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노력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칙 가운데 두셨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지 말라고 하셨지 돈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법이 없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하셨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그 돈을 많이 번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그 벌어들인 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부자의 모든 돈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은 어떻게? 오직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넘치도록 쌓아둡니다. 이것은 분명 탐욕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발적으로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재벌들의 돈을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쓸 것은 제외하고 모두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가난이 죄와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무섭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굶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때 그의 재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했고,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지만 물질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계명과 율법은 다 지켰으면서도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스퀴그나죠. 침울하다, 짙은 구름이 내리깔리다, 이런 의미로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한 내적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뇌한 이유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단칼에 거절했다기보다는, 그랬으면 근심할 일이 없죠. 뭘 저런 미친 인간이 있어, 일 없어 하고 그냥 근심하지 않고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따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에는 자신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고민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고 뜻이 세워져 있다면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심히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들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원리를 듣게 될 때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성공이 좋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뇌하는 거예요. 그 고뇌 속에서 마침내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대가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이 내면적인 갈등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답보되거나 퇴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의 대가는 그의 삶의 후회와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확신,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야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런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까지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나를 부인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에 옳았다는 증거이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과정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유대 관원 부자 청년은 결국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고뇌에 빠졌지만 그는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돈과 하나님 사이에 괴로워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두고 그토록 다급하게 주님을 찾아온 것이 참으로 무색하기만 합니다. 그는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가장 소중한 영적인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므로 언제라도 세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애적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과 재산과 명예 때문에, 성공과 번영과 행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신앙처럼 위장된 불신앙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그때 바로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 청년에게 도래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리아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제자들의 말처럼 그것을 허비한 것일까요? 사랑은 허비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우리의 한계들을 오늘도 뛰어넘고 내일도 뛰어넘고 계속해서 여러분 뛰어넘고 계신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평안과 안위를 구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하늘에서 받을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영적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기를 알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가치, 그 이상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가치들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에 받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것에 매이게 될 것이고 그것에 묶여서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과 영생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굳게 소망하면서 지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릇된 것을 쫓아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영원의 가치를 놓치고 찰나의 이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가치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잃어버릴 수 없고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가치를 붙잡는 일에 성도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 그러면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바로 이 절대적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지키지 못할 명령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분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도록 반드시 우리를 다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만드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 보내준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걸 고치실 거예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시간이 돼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 이런 선택적 순종,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선은, 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고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 절대 선이고 절대 의인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로마에게 다 빼앗기게 될 미래가 이 청년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청년은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땅의 가치를 내놓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청년은 이 자기의 미래에 찾아오게 될 모든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었을 터인데 이 청년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고 있어야 그 사람의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알 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될 때, 다 잃어버리게 될 때 괜찮습니다. 다 가져가시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로 난 빼앗길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큰 구원을, 위대한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려갈까를 염려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히브리서가 뭐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동아줄은 견고하십니까? 혹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과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동아줄이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접붙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진리의 꼴을 겸손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같은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안으로 부르시며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보화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이 바로 우리의 보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사랑의 대상들과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성령이 모두 태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진리의 도에 복종하면서 겸비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에 남은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